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전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사사모와 전국 순회성의 강사로도 섬기시고 계시는 김국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죄의 해결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을 기대하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 청주 계신 박성도 목사님과 통화했거든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의 해결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다윗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은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심히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그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의 율법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 죄의 죗값을 매기자마자 이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2가지 징계를 추가하죠. 하나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백주대나되 범해지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단은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선포된 모든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양 1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는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4명의 아들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으로 낳은 아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압살롬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흠이 없다는 표현, 특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게 흠이 없었다는 것은 레위기에 제물이 갖춰야 되는 요소입니다. 또 털을 깎아서 저울을 달아보는 짐승은 양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압살롬을 제물로 바쳐지는 양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이 율법을 따라 스스로 내린 죄값을 어떻게 그대로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레위기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해결 없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배경이 회막, 다시 말해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소위 시내산 본문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감싸고 있는 앞뒤의 본문은 모두 성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떤 공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 성막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죠. 그 산에 오르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레위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레위기 초반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5가지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5대 제사는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먼저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 전체를 태워드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전부를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특별히 넣어야 될 규례 가운데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비록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또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는 이웃과 연관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야 하는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규례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몫으로 할당된 부분을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질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봉헌자는 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이 도리어 죄를 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봉헌자가 소나 양의 가축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받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 하루나 이틀 안에 그 많은 양의 고기를 혼자 먹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먹방 유튜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의 고기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 주변의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누린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훔치거나 착취한 것이나 혹은 잃어버린 것을 취하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히 하나님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것이고 사람과의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푸는 것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범죄자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회개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행하자 이 피해자인 주인공이 어긋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을 교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웃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직접 기르던 것이든 구입한 것이든지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생동물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한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가 거저 주겠다는 가축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열 교수님은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에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헌제자는 안수 후 곧장 짐승을 도살하고 양푼의 피를 받는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벽에 뿌린다. 이어서 헌제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모두 긁어낸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몸통을 조각내는데 각뜨기 작업이다. 제사장은 장작들을 미리 쌓아놓고 나서 고깃덩이를 제단 위에 차곡차곡 올리는데 이때 머리도 함께 올린다. 이어서 헌제자는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한다. 똥과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이 씻었을 것이다. 짐승의 내 정강이, 즉 내 발에도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을 것이므로 털을 제거해야 했다. 제사장은 깨끗이 손질한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 추가로 쌓는데 아마도 앞서 쌓아놓은 고깃덩이 위에 올렸을 것이다. 쌓아 올린 장작 위에서 번제물 전체가 활활 타며 하나님께 향기되어 올라갔다. 제사장과 헌제자가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각자가 할 몫이 있고 역할이 있다. 이때 사실 굳은 일은 모두 헌제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그려지십니까? 저는 과거에 제물을 손질하는 과정을 제사장이 주로 맡아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과정이 그렇게 힘겨운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이 제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이토록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들이 피부로 그 튀어오르는 피를 직접 보면서, 직접 만지면서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데렉 티드볼이 조금 더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들이 수행한다 해도 예배는 수동적 관찰보다는 적극적 참여를 요구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직접 회막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인 뒤 가죽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고
토막을 내야 했다.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예물을 드릴 때 발생하는 어수선한 상황과 끔찍한 폭력을 피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야 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적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져온 그 짐승의 피가 자신의 옷에 다 묻고 자신의 그 얼굴에 자신의 그 손에 묻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죄의 실상이 그 죄의 흔적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속죄의 과정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백하면 되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값없이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의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가축을 잡지 않지만 직접 가죽을 벗기지는 않지만 직접 목을 베지는 않지만 직접 내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 제사 규례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드리는 재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재물이 드리는 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봉헌자가 재물을 드릴 때 짐승의 경우에 재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소유권으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학자들은 주로 이 안수를 통해서 바로 그 재물과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 자신의 동일시를 통한 대체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자가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박철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헌자는 안수를 통해서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가 완전하게 흠이 없는 재물의 안수함을 통해서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한다. 재물의 완전함은 그의 불완전함을 대신하며 그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목표를 나타내준다. 우리가 레위기의 본문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9장 5절을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쁘게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에 붙어있는 대명사 전미어는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이 문법적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쁘게 받으시는 대상이 3인칭 단수로 표현된 화목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2인칭 복수로서 2인칭 복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대상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 자신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제물과 이 봉헌자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한 예를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피 흘림의 유무라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문맥 속에서 분명한 이유로 제시된 것이 있어요.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바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바르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바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깨끗한 제물을, 값나가는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물질적 가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제물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박철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계속 죄 속에서 뒹굴면서 애꿎은 가죽의 고기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도 그 가치에 걸맞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머물던 시궁창 속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아서는 안 된다. 흠없는 재물에 대한 요구는 곧 봉헌자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요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2장과 15장만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언약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 언약의 조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을 두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번성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 곧 흠이 없는 이라는 그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제사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 흘려졌기 때문에 흠많고 부정한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단순히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진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데이비드 파워라는 학자는 바울에게 이 용어는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 앞에서 신자들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만이, 그들의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의 비록 허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그 신분만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적인 행위, 그들의 실제적인 삶, 그들의 실제적인 언행 심사, 그것까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구절 자체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악한 행실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그 어떠한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어두움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죄를 덮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피와 성령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속박에서, 그 종됨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배를 본다 말하면 부모님께서 예배를 본다 말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라고 교정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들도 오늘날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이끄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러나 예배는 보며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은 단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보이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를 태워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 위에 내가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찬양, 내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 내가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말씀의 도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드림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오직 예배당입니까?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순간,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해도 정작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재물이나 시간이나 열심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다가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어떤 면에서 신약시대의 목회자의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위임식은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과 그리고 행실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반응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성정대로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더 나아가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 정결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더러움을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의 시작 지점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정결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예복과 또 허리에 차는 복대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속옷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쿠토넷이라는 언어인데 절대 속옷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 2겹을 더 껴입습니다. 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과 흉패를 덧입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일반 제사장의 예복에는 쓰이지 않는 금실이 쓰이고 일반적인 배짜기가 아닌 정교한 순옥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고귀한 재료와 더 고차원의 수놓기 방법, 실뜨는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어깨끈 양쪽에는 귀한 보석인 호마노를 붙였습니다. 각각의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각각 6개씩 기록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는 흉패를 붙였습니다.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었습니다. 각 보석마다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념 보석이 되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기억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보배와 같이 여기시는지 잊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에게서 보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종 볼 때는 있습니다. 이 넥타이에 보석 박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겨진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다, 너의 이름을 나의 심장에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는 2겹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판결할 때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이 그곳에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백성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그 구조가 너무나 유사합니다. 성막의 구조가 마당과 내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옷도 예복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하게 제작이 된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복장도 방향만 바뀌었다 뿐이지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축소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도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닌 바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더불어 지성소의 휘장이 찢겼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 막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허락되었던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는 가장 고귀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고귀한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푸른 옷을 입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가슴에 흉패를 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관을 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단순히 구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단순히 구별됨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만,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수완으로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주님의 손으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위임식은 끝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식의 제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제사에서 특이한 것이 있어요. 바로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의 피를 발람을 통해서 전체가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를 바른 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엄지손가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엄지발가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 전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제단 위에 얼마만큼은 기꺼이 바치려고 하지만 모두 다 바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신을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고 그들은 그분의 복 가운데 많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께 어떻게 헌신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남은 생애 동안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를 아시죠? 2002년에 우리가 4강에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선수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뺑이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자주 간증 집회에 초대를 받아서 깊은 성경 진리를 나누지 않더라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죠. 한 번은 이영표 선수가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팀에서 뛸 때 어느 대학 캠퍼스 카페에서 한 한인 학생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이 친구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학생이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논쟁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학생은 그곳에서 7년에서 8년을 살았고 이 이영표 선수는 3년을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네가 나와 연락을 하지 않고 몇 번을 더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2번이라고 말하다가 2번 우연으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3번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하루는 이영표 선수가 집에 있는데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운전 연수를 하자고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이 왔다고 지금 바로 나가야지 아내가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투덜투덜대면서 조수석에 함께 타서 나가는데 신호에 탁 걸렸습니다. 네, 누가 지나갔겠습니까? 바로 그 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4번째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차에 창문을 내리고 그 학생을 향해 씩 웃으면서 이영표 선수가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4번째다. 백미러로 그 학생이 미동조차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학생을 일주일에 총 몇 번을 만난지 아십니까? 총 6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생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이영표 선수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만났던 한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의무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을 때 이런 특이한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존재로, 여러분의 의복으로, 여러분의 행실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선함과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다시 제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없는 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만 제대로 거둘 수 없고 노력하지만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 부르심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많이 용서한 바른 자로서 베드로는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가 답하자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명의 자리로 뛰어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처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넘어졌던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다시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 내가 다시 너를 부르니 너는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곳저곳으로 계속 급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었다면 빌립을 그렇게 바쁘게 옮기셨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으니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 그 의미를 드러낼 사람이 없으니 빌립을 통해서라도 급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들려줄 사람, 진리의 의미를 드러낼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진성호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케냐로 가셨죠. 가시기 전에 잠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심령에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제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가 가라고 할 때 갈고,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사람,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내가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제 심령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아를 도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뼈를 끊어내야 됩니다. 목을 잘라야 됩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내장을 끌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똥과 찌꺼기 누가 제거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 거슬러서 내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 뜻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치고, 오늘도 나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영혼, 주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헌신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항복하여 바쳤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고 헌신되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육신을 거절함으로써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밤중에 부르시면 나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눈에 전혀 뜨이지 않고 항상 무대 뒤에서만 일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신실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사역에서 당신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단순히 예배를 보는 시간 되지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을 태워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재난 앞에 아버지 조금 더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가죽을 벗겨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내장을 끌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목을 잘라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똥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주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육신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합니다. 너의 육신은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너의 뜻대로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네가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라고. 나의 육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소리치지만 하나님 진실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께 선제물로서 나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귀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주여 너의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주여
나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도 주님의 시간에도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해서 눈이 막아가고 있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멍에 가운데 갇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을 저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르짖고 있는 때에 하나님 누가 그들에게 가고 하나님 누가 그들을 건지고 하나님 누가 그들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누가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결함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선포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거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 내밀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면의 소리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씨를 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손이 성경의 검 믿음의 검 말씀의 검을 들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복을 덧입고 하나님 우리가 영대를 쓰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가를 쓰고 여호와께 선결 여호와께 선결 구별된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 심령에 새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보석과 같이 그 심장에 새기셨습니다.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실패한 자리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고역한 자들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을 남겨놓으므로 사람을 남겨놓으므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니 너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너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그 죄와 방해와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그대를 더입어서 나와 함께 나아갈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안에 있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주님의 소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께 신선한 기름을 말아서 그 온전한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더리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리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계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 심령으로 어디로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뽑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님 당신의 뜻을 입을 자들로 주님과 당신의 뜻을 이룰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헌신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전에 나를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다시 찾아와서 내 뜻대로 해가고 있는 것 다시 찾아와서 내 마음대로 해가고 있는 것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금 소유권을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재물만 드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수고하고 열심만 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물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재물을 드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왼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우리에게 크다 큰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고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게 하시고 다시 되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심장의 고통 소리 듣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